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악기가 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악기 제작자 즉 마이스터가 악기를 만들 때에는 그 악기가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낸 그 악기가 정말 좋은 연주자를 만나서 아주 멋진 소리를 내게 되면 아마 그 악기를 만든 사람은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겠죠. 그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러한 존재라면 그 하느님은 우리가 무언가 소리를 내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무언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즉 어떤 소명 혹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함이 없으면 악기 제작자 역시 '악기를 만든 보람이 없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틴 슐레스케는 먼저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를 보면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거울에 자기 얼굴만 비추어 보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늘 자기만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얼굴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그에게 뭔가 이야기를 건넨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 거다. 그래서 실행 혹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을 작곡한 작곡자의 생각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을 사람들이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 혹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신심이 두텁다는 것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언가 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은총 혹은 은혜와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일이 우연히 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내게 은혜가 내려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그 노력에 빛을 더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다. 다만 그 실행이 그분의 뜻에 맞도록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총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말해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인격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틴 슐레스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격을 영어로 하면 person이죠, person. 이것은 페르라고 하는 말과 소눔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erson,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통해서 나가 되겠죠. 나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겠죠. 또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기왕이면 사람들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 그리스어로 프로소폰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 용모, 표정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면, 역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르소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 고대의 그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 페르소나죠.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왕의 가면을 쓰면 그 순간 그 배우는 무대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근데 그 가면 앞에 나팔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가면을 쓰고 배우가 이야기를 하면 그 나팔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가면을 통하여 그 나팔이죠. 가면을 통하여 어떤 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 삶을 통해서 무언가 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한다라고 마틴 셀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늘의 빛이 스미어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빛을 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는 여기에 있고 하느님은 저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나와 더불어 그 영국에 참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연극 배우로서의 역할을 인격을 수행하려면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소리를 낼 때만이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임재 혹은 하느님의 현존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페르소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음악가와 악기가 구별되지만 음악가나 악기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과 하느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로 일치할 때만이 참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그 치유적인 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악기와 음악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마틴 슬루스케는 상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악기는 악기는 음악가, 연주자죠. 연주자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가는 자기가 내는 그 소리 내지는 그 울림 안에 고요히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악기와 음악가는 서로 조응하고 상호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고자 하는 소리를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라고 하는 이 얘기랑 연결시켜서 실스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를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나 없이 하느님 혼자 당신의 뜻을 성취할 수 없고 하느님 없이 내가 원래 성취해야 될 그 일을 어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가 서로 조응해서 상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실스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음악가는 악기 없이 소리를 낼 수 없다. 마치 가지 없이는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비록 악기이고 가지일 수는 있지만 음악가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역할 역시 아주 귀한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이올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내고자 하는 그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느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바이올리니스트의 생각이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몸통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중에 도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바이올리니스트와 바이올린은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마치 놀듯이 유의하듯이 그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더불어 우리가 유의하는 것처럼 일을 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유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놀듯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내가 하느님과 뭔가 놀듯이 유의하듯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우러나오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놀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놀듯이 그 거룩한 일을 행해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인간과 분리된 채로 혹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과 분리된 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마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 어떤 사람이 하느님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마틴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나를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는 거니? 눈과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렴.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너를 창조하였다. 나는 네가 이 세상 속에서 희망하고 믿고 일하고 사랑하고 또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란단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세계와 하느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계 안에 하느님이 스며들어 있고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 그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그분처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놀듯이 기쁘게 그분의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일을 마틴 루터는 일종의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부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와 너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나와 너라고 하는 건 나와 그것과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나와 그것은 나와 대상이 되는 너를 상징할 때 나와 그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관계.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적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마틴 부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틴 부버의 얘기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가 내 일상을 비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느님은 내 일상 안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 말을 건네시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들, 모든 사건들 안에 그분의 말씀이 스며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와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너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고 그것은 인격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와 이 역사와 이 사건과 이 사람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마틴 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밀라 부르다가 우리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즉 그분의 음성을 이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마틴 부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다음에 형태에서 어떻게 울림으로 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스터가 바이올린을 처음 만들 때에는 나무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마이스터가 나무로 이루어진 그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그 형태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악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냐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즉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의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고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해서 음악이 우리 가운데서 창조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죠.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창조의 목적은 이 육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죠. 흙을 뜻하는 말이 아다마죠, 그리스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흙에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흙은 눈에 보이는 물질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창조한 인간은 영을 안에 탑재하고 있다고 할까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이 과정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호흡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식을 갖게 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술과 학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즉, 그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신비로운 불꽃 가운데 있다. 아니면 그 불꽃이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은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그 마이스터의 의도대로 좋은 음악가가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음악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바이올린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마틴 슬레스키에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느님으로부터, 또 일상 속에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자의식. 그리고 이 자의식과 더불어 나는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사건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데 그 물에 잠겼다 올라오실 때 이른바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하는 자의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 구원하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형제가 뽑힐 수 있도록 하려는 어떤 소명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활의 어떤 출발점에 놓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받는 존재는 당연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또 다른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세종례를 하시죠. 물론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런 말을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거,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일종의 미션.
소명이죠. 그래서 그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과 소명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갖고 그 하느님의 일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딱딱한 돌 같은 심장을 그 사랑으로 녹여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 소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죠. 예? 사랑받고 싶죠. 그런데 사랑받음에서 멈추고 우리의 어떤 그 사랑해야 될 의무 혹은 사랑하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거는 일종의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없게 되면 내 삶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이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삶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틴 슬래스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삶의 의미가 빈곤할수록 생활 수단에 대해 탐욕스러워진다. 확신이 빈곤할수록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인정받지 못할수록 우리는 갈채받기를 원하고, 소명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권력욕을 갖게 되고,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능력을 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우리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성장하는 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내적인 확신과 인정, 그리고 소명, 은혜, 이런 것으로부터 소외된, 빗겨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세계를 경쟁 구도 속에서 과열시키고 이 세계를 타락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덧붙여 마틴은 장자를 빌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사람의 내면은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는 윤택하게 살지 모르지만 내면의 세계는 아주 각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기쁨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소명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인제 스트레스케가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들이 어떤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무언가 결핍된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이 세계에 아직 하느님의 창조가 닿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닿지 않는 틈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랍비 살란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 아 살란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웃의 물질적인 필요는 너희 영적인 관심사다." 요 말이 되게 좀 미묘해요. 내 이웃이 물질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영적인 갈증을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타인의 결핍이나 필요가 나의 소명 의식을 자극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여 그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명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그거예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뭔가 어 해야 될 일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창조 때 단 이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끊임없이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지속시키는 힘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마틴 슬러스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헐벗은 거지에게서 그리스도의 헐벗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매들의 굶주림에서 그리스도의 굶주림을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대주교 켈리오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 푹 잠긴 자는, 즉 하느님의 영 안에 침몰된 자는 가난한 이들 옆에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하느님께 푹 담궈진 자는 가난한 이들 곁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현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와 하느님 안에 잠기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비껴나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없다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알아볼 도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챕터의 뒷부분에서 마틴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홀트라고 하는 친구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본래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파 사건이 있었음 이 그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참사의 희생자들을 돕는 일을 아주 꾸준하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모금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 희생자들 가운데 몇 사람만을 네가 도울 수 있을 뿐이야. 결국은 아무리 도와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거야. 결국 네가 하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라인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 그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은 굉장히 온전한 의미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돕지 못하더라도 어느 구체적인 한 인간을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전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적어도 그 한 사람에게는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성과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부질없다는 이유로 전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랑하기를 그만두게 만들죠. 이 라인홀드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가 경험했던 또 그가 공부했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늘 권력 남용의 상징이었고 비관용적이었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축적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 라인홀트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라면 나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태도가 그들이 믿는 하느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다가갔겠죠. 결국 그는 어찌 보면 비종교인, 뭐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비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명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서 예배해 주지 않았고 그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지도 않았고 또 친구들도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라인홀트라고 하는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틴 슐레스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영성이 깊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마틴 슐레스케가 이 라인홀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가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가 내가 그동안 쌓은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라인홀트는 하느님을 전제하지 않고 즉 하느님 없이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몫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일종의 믿음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람이란 자고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야. 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었던 라인홀트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행을 베풀고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내심 무의식 안에서 내가 이러한 선행을 베풀면 그분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결국 나는 그분 곁으로 가게 될 거야. 좀 유치하게 얘기한다면 선행을 베풀어야 내가 천국 갈 거야.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가장 많이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국 어떠한 그 영적인 혹은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순정한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슬레스케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8절에 나온 내용을 좀 긴데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여 마이스터와 일치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분과 일치하여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참된 단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을 한번 그 유념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무슨 소리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알리라는 거예요. 야곱 집안에 이스라엘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적인 태도죠.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냐?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늘 하느님을 갈망하고 찾고 그분께 계명을 물어보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죄악을 내 백성에게 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 하느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형식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단식하고 있는데,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고행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식이라도 자기 일만 찾고 그들의 일꾼들에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일하라. 원래 안식일은 그 종이며 가축들까지 다 쉬도록 마련된 일종의 약자보호법에 해당되잖아요. 일꾼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하느님을 갈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실행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너희는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거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즉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억압받은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너희 양식을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너희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 즉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명을 실현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느님과 일치하여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너희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희 상처가 곧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너를 지켜줄 거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내가 나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줄 거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너를 이끌어주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넋을 흡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그분의 품 안에 깃든다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것, 헐벗은 이들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가련한 혈육을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거다라고 마틴 수레스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는데 이 목숨 혹은 이 생명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분께 생명을 선사받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생명을 그분께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네가 죽을 것을 생각해라. 네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목숨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력도 쇠잔해 가죠.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고. 제가 이번에 61 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걸 진짜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이것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강박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좀 '부질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나 아직 미처 생각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 채로 쇠약해지고 내 생명의 빛이 발해 간다면 음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죠.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우리가. 그럴 때 인생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결국 그 마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밖에 있는 이웃의 행복과 하느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아주 일관된 주제이기도 하죠.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허사일 수 있겠다. 헛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정이랄까? 사랑이라고 할까? 우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만 남지 않은가?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죠. 결국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귀한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살피고 살리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 목숨이 주어진 것은 아닌가.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가? 근데 그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왔으니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가? 그럴 때만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차오르지 않을까? 그것만이 결국은 남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마틴 술레스케를 얘기합니다. 통하여 나는 소리. 나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신을 통해서는 어떤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틴 슬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꿈꾸는 것만큼
그분과 더불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이 세계로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그 통로가 되어 주는 것. 그것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라는 얘기를 마티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인제 다 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녹화 중지를 안 눌렀네.